안녕하세요. 꿈꾸는 다음 세대 청자 성도님, 그리고 우리 아동 청소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가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았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질문으로 방송을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우리 꿈꾸는 다음 세대 청자분들 중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쳤을 때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내가 남들에게 도저히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으로 있을 때 그 순간에도 찾아가면서 울면서 내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떠신지요? 그런 분이 있다면 아마 굉장히 행운아일 겁니다. 복받은 사람일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분이 있다면 정말 막다른 골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분이죠. 그런 분이셔서 우리가 누가 뭐라고 하든 사회적으로 기독교가 지탄을 받든 말든 손가락질을 받든 말든 우리가 주님을 떠날 수는 없죠. 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가서 뭐 욕 한 바가지를 하든 아니면 그냥 다 쏟아내든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따뜻한 위로와 그 애틋한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순간 정신 다시 탁 차리게 되고 힘을 탁 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 한없이 소중하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 말고 주변에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지난주에 제가 방송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까지는 그런 내용들을 좀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 에피소드를 먼저 나누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새벽 1시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직감했습니다. 센터 아이구나. 아니다 다를까 센터 남자아이 한 명이 전화를 했어요. 혀가 약간 꼬여있는 느낌이랄까? 직감했습니다. 아이가 지금까지 집에 들어가지 않고 청소년이 가면 안 되는 곳을 가 있구나. 그 생각하는 순간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친구들이랑 조금 마시고 있어요. 전화통화 괜찮으시죠? 여러분 같으면 뭐라 하겠습니까? 저는 괜찮다 얘기합니다. 하모 괜찮다. 그래, 친구들이랑 무슨 일이 있었는데?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아이가 약간 겁이 났는지 얘기를 합니다. 엄마에게 허락을 받고 친구들이랑 그냥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그날이 하필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내일 교회 올 수 있겠어? 라고 물어봤더니 얘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럼요, 갈게요. 목사님 늘 감사해요.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제가 속으로 웃으면서 너무 손 많이 먹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전화를 끊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냥 뭐 친구들이랑 이야기 나누면서 전화를 했을 가능성이 거의 전무하거든요.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주님, 이 아이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이가 내일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는 이탈 가운데서도 오히려 저에게 전화를 해준 게 참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자기의 어려움들과 힘든 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기를, 그 일에 조금이나마 내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어른들은 모릅니다. 이런 마음을. 오히려 아이들은 이탈의 과정에서 말할 수 있는 어른이 있으면 결국 지켜질 수 있습니다. 혼자 무거운 것들을 해결할 수 없는 나이임에도 그걸 말할 수 있는 어른조차도 없다면 점점 어두움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그 순간에 새벽에 나에게 전화했다는 게. 잠시 후
그런데 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목사님, 아빠한테 전화를 했는데 제대로 받지도 않고 몇 번을 했는데 좀 전에는 아예 전화기를 꺼버렸어요. 눈물이 막 쏟아졌습니다. 근데 아이에게는 티를 낼 수가 없으니까 꾹 참고, 땡땡아 많이 힘들구나, 괜찮다. 지금 목사님이 갈까? 아니에요. 근데 이 아니에요 라는 말 다음에 나온 말이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도 아빠인데. 순간 찡했습니다. 다시 쏟아지는 눈물을 닦으면서 아이에게 얘기했습니다. 마, 괜찮다. 너무 아빠 같은 목사님 아니나? 그것도 언제든지 전화하면 받는. 그러니 울지 마라. 나는 잘 모르지만 남자가 술 먹고 우는 거 드라마에서 보면 정말 꼴 보기 싫더라. 울지 마라 아이. 그랬더니 이 아이가 웃으면서, 그렇죠, 저한테 아빠 같은 목사님이 있죠. 목사님 내일 꼭 갈게요. 내일 꼭 갈게요. 그래, 꼭 와. 혹 못 일어나면 내일 점심 먹으러라도 와라. 내일 메인 메뉴가 순대볶음이다. 예 목사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나도. 이건 코로나 전에 이야기니까 오해 안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하는 전도가 별 게 없습니다. 그냥 이 아이들을 진짜로 사랑하고 있다. 그래서 진짜로 아빠 같고 친구 같고 언제든지 찾을 수 있을 때, 찾았을 때 그 자리에 있는, 그게 제가 하는 전도고, 그게 제가 하는 사역이고, 그게 목사라는 이름으로 그 아이들 앞에 서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게 답니다. 항상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 아이들이랑 함께 걸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게는 이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랑 그렇게 전화를 끊고 주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난 다음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일날 아침, 그 아이는 과연 교회에 왔을까요? 두둥! 교회에 왔는지 안 왔는지는 찬양 한 곡 듣고 함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예, 그 아이가 과연 그 다음날 주일 교회에 왔을까요? 예, 교회에 왔습니다. 지치고 공고한 어린 양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듯이 그렇게 아이는 왔습니다. 물론 예배 시작할 때부터 오지 못했고요. 제가 설교를 시작할 쯤 그 아이가 교회 문을 빼꼼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희 교회가 워낙 작다 보니까 들어오면 다 보입니다. 그 들어오는 순간 눈물이 또르륵 흐르더군요. 그 아이는 저에게 눈을 마주치고 가볍게 목례를 하고 뒤에 앉았습니다. 아이와 함께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손을 잡아주고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아이가 한 말이 한마디였습니다. 목사님 새벽에 전화해서 죄송해요. 제가 얘기했죠. 괜찮다고. 오히려 네가 전화해줘서 행복했다고. 언제든지 어떤 순간이든 네가 어떤 모습이든 네가 나를 찾으면 내가 거기에 있을 테니까 언제든지 나를 찾으라고.
그 아이가 울면서 저한테 안기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하고 얼굴을 안 본 지 참 오래 됐어요. 엄마하고 같이 사는 아이인데 이게 떨어져 있어도 아빠가 생각이 났던 거죠. 자기가 힘든데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아빠가 전화를 한 번도 안 받았던. 어쩌면 우리가 지켜가야 될 어른의 모습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탈의 순간, 잘못을 한 순간 생각날 수 있는 어른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비빌 언덕으로서 그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짜 아이들을 위한 사역, 진짜 아이들을 위한 부모, 진짜 아이들을 위한 선생, 진짜 아이들을 위한 어른은 어쩌면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훈계와 훈도도 중요하지만 그 자기가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때 그게 진짜 자기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아닐까요? 그런 어른으로서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면 분명한 건 이탈의 순간에도 아이들은 리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꿈꾸는 다음 세대 애청자, 성도님들, 우리 부모님들, 이 아이 같은 아이가 여러분들의 교회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혹여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으로 있는 그 순간에도 저는 우리 꿈꾸는 다음 세대 애청자분들 중에서 부모님들, 교회 학교 선생님들, 사역자분들에게 자기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분명한 건 아이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의 큰 주제를 이어서 얘기하자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입니다. 꼭 뭐 국가 슬로건 캠페인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정말 이탈할 수밖에 없는 여러 환경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 순간을 지킬 수 있는 건 바로 그런 어른들이 있냐 없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와 이번 주를 이어서 계속 동일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게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약간 좀 울먹이게 돼요. 아이들의 이야기를 하면 아직도 그렇게 되는데 이것도 어쩌면 아주 중요한 팁 같아요. 아이들과의 간격을 메꾸는 게. 저는 제가 울먹이고 제가 약한 모습들을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걸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진심으로 다가가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실제 진심은 어떤 곳으로도 대처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너지면 딴 거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기독교의 진심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의 진심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형이 얼마나 참혹하고 그 시대의 가장 밑바닥의 징계인지 징벌인지는 아마 익히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꿈꾸는 다음 세대 애청자 성도님들이 아이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진심, 내가 아이들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지 않는데 아이들이 나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기 원한다?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어불성설입니다. 사람은 너무 꼿꼿하고 바른 사람들 앞에 있으면요 주눅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자기의 허털어진 모습을 보여주면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조금은 가벼워지십시오. 조금은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편안해지십시오. 완벽한 모습의 어른을 바라는 게 아니고요. 진심을 가진 어른을 아이들은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꿈꾸는 다음 세대 애청자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진심을 보여주는 어른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일 앞에 제가 던졌던 질문, 정말 흐트러지고 정말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 모습으로 있는 그 순간에 바로 여러분들을 생각하게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 사람에게는 내 진심을 보여줘도 괜찮다. 왜? 그 사람의 진심을 알고 있으니까.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하고 힘들면 힘든 거 얘기하세요. 제가 우리 집 아이들한테도 잘 쓰는 표현인데 한번 카페에서 써보십시오. 어른도 감정이 있단다. 어른도 힘들고, 어른도 눈물 나고, 어른도 짜증 나고, 어른도 화가 나. 그러나 단 어른이니까 너보다 더 화내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덜 화를 내려고 노력하고, 덜 짜증 내려고 노력하고, 덜 허털어지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어른도 아빠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러니 너희들도 나를 존중해주면 좋을 것 같다. 물론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게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큰 게 됩니다. 아이들이 알아요. 진짜. 요즘 부모들이나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너무 아이들을 위해서 있는 존재인 것처럼 인식시킬 때가 많은데요. 그러면 절대로 아이들은 부모와 가장 깊은 관계를 맺어나가지 못합니다. 왜? 자기를 위한 옵션이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잘해주는 거하고 정말 진심을 전하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나도 감추고 나도 아프고 나도 없어진 상태에서 잘해주기만 하는 건 상대도 나중에 알게 되고 본인도 상처 입게 됩니다. 우리 꿈꾸는 다음 세대 애청자 성도님들, 아이들에게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아이들이 자기의 진심을 털어놓고, 진심을 털어놓는 아이들은 이탈의 순간에서도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